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165페이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알 때가 많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암송할 정도로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또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접하며 하나님께 영광돌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부활 아름다운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니까 부활하셨겠지.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가? 25절의 말씀처럼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하게 25절, 2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그 당시에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이 던진다면 2000년 전에는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장성현 이것을 믿느냐? 김성경 이것을 믿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가를 정말 믿고 있는가?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42절의 말씀이죠.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42절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이 시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 사람이 가장 슬프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뭘까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죠. 남편이 사랑하는 자일 수도 있고 아내가 사랑하는 자일 수도 있고 자녀가 사랑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이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되면 이 견딜 수 없는 이별에 대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통과 더불어 슬픔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질병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건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해야 되겠다. 그 세포 조직을 띄어서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의사가 말하기를 3개월 넘기기가 힘들겠네요. 사실 이런 말 들었을 때 천지가 무너질 것 같을 겁니다. 정말 두렵죠. 본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주 언급하고 있으니까 잘 알 겁니다.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2절에 바로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5절에 기록된 대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야. 아니면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사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큰 틀에서는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만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믿음이 드는 것을 보게 되죠. 나사로의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면 예루살렘에 들리실 때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3.5km 됩니다. 3.5km 정도 같으면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정말 주님은 머리 두고 편안하게 거하실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을 굳이 찾아본다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살아가는 가정에 문제가 닥쳤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부모 없이 3남매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가정인데 그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면 믿음의 가정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데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런 반문이 생길 때가 있죠.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결론을. 사실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알고 보니까 이 큰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왔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 거 아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예수 믿으면 하이웨이, 그냥 고속도로 쫙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도 그냥 막 쏟아지고, 건강도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하나님 막 지혜를 주셔서 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지혜로 막 지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고민하지만 좀 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어려움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을 냅니다. 때로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왜 보험을 꼭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질 때, 그렇죠. 그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있으리라 누가 생각하십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 왔을 때 그런 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낙관적인 태도란 이 긍정적인 태도, 좋은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에 심각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된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만나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 중에 왕인데 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도 무릎 꿇고 쫓기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무릎 꿇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단점을 또 싹 빼내면 이 형편없는 다윗아 이런 말이 나오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죄까지 짓는 것을 보게 되죠. 간음죄와 간접살인, 직접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전장에서 죽게 하는 야비한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죄악을 나아간 선자가 지적했을 때, 책망했을 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죠. 또 히스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라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공격받았을 때, 특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벼옷을 입고 그리고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기도 형태를 찾으라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자신들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그런데 기도했을 때 나의 기대대로, 나의 기도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의 형태로 세 가지로 응답한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yes 하고 즉각 들어주는 기도. 또 기도했을 때 그건 안 돼. no 하는 응답.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려라. 사실은요, 예수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기다려라도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건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안 된다는 응답.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죠. 노나 기다려라. 특히 기다려라 할 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라 하고 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거 안 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노나 기다리나 때가 됐을 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죽을 병에 지금 걸린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빠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30편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 12해를 혈액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은 것을 믿고 만졌을 때 나음을 입었던 사건, 그래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들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습니다. 주님 오시기만 하면 당장 나사로의 병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인간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에는 죽을 병인데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오빠가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면
정말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까지 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은 맞기나 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말씀하시든지 안수하시든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전가를 보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인간의 믿음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고쳐볼 수 있겠지만 죽은 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친구나 가족이 있는 자라면 병들거나 죽을 염려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죠. 죽으면 다 끝이구나. 사실은요, 나사로의 부활은 막대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 땅의 삶과 부활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는 이 시점까지 결론이 난 게 아니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가 아니죠. 죽은 후에는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줘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상황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죽음을 보시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바라보시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급하게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전갈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이건 초를 다투는 상황인데 10분이 멀다 하고 마리아가 번갈아 가면서 혹시 주님 오시나 이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지 않고 결국 자신들의 의지하는 오빠가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장례를 치료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머물 때가 참 많죠. 내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결국 내가 우려했던 가장 악한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그냥 좌절해 버리죠. 이 끝이구나. 근데 장례식도 다 끝나가는 시점에 39절의 표현대로라면요. 39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 뿐이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다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말입니까? 원망의 말입니까? 주께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서 우리 아빠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오셨더라면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체하심으로 두 자매가 입은 마음의 상자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던 만큼 섭섭한 마음과 허탈감이 그만큼 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주님이 오빠가 죽고 나서 특히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할 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주님이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뭡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착각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을 때 사람들이 차라리 잠자고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갔죠. 나사로가 죽었느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죽음은 잠잔다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죽음을 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이 죽음을 잠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됐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끄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일반 상식대로 변하면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사망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그걸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믿음 안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주무신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가? 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나는 영원한 잠에 들어간다. 나는 깊은 잠을 위해서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잠시 육신의 장막은 잠을 잔다. 헷갈리죠? 이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혼은 거짓 나사로 아니죠. 거짓 나사로 맞나요? 헷갈리네. 맞아요, 원사님. 부자와 거짓 나사로. 틀렸어요, 제가? 네.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이 죽음을 맞았을 때 우리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깨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쩔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라나타, 여러분 찬양할 때 마지막에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죠.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믿음 안에 잠자는 자들이 모두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른이 다 변하리니 나팔수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게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말은 다음 열매가 줄줄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의 영광의 날에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짐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58절에 바울은 강력히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을 때 나사로가 병들어 힘들어할 때 그 현장에 바로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지체를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델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무엇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까? 25절 다시 한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유명한 윈스턴 처칠은요 장례식을 통해 이것을 믿음으로 증명합니다. 신앙이 강력했던 윈스턴 처칠. 그래서 부탁한 것이죠. 내가 하관식에 들어갈 때 지침 나팔을 울려다오. 그리고 이 예식이 다 끝났을 때 지침 말고 그 다음 나팔을 뭐라 그러죠? 기상나팔. 군대 가면 지침 시간을 알리는 나팔이 있고 또 일어나야 될 기상나팔이 있습니다. 다 끝나면 기상나팔을 불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참 의도한 바가 있죠. 이 멋있는 죽음입니다. 장례식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장례식으로 바꿔버린 이런 믿음. 슬픔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친 나팔을 울면서 윈스턴 처칠은 숙면에 들어간다. 그렇죠. 부활을 기다리며 숙면에 들어간다. 기상나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례식을 의도해서 치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물론 지금 바로 모든 사람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후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저들이 전한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시던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였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주는 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부활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부활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무덤에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는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줬고 또한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역사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도마가 없었지만 두 번째 방문 때는 도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도마. 사전선거가 맞아요? 사전선거가 맞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좀 그게 좀 헷갈리는데 사전선거, 사전선거. 어쨌든 뭐 사전선거인지 사전선거인지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발음은 잘해야 됩니다. 그냥 도마가 아니라 도마라는 제자, 그렇죠. 제자가 첫 번째 주님 방문하실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 그분의 손자국에 내가 손을 얹어보고 그분의 허리에 손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노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으로 만져보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의심을 떨쳐버리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믿음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난 적이 있나 없나? 혹시 헷갈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이런 믿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들이에요. 이게 좀 약할 뿐이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더 큰 확신 속에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다시는 이거 전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렇게 외치면서 또 주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다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좀 그때도 좀 극성이었는 것 같아요.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주님이 잘 계시는지. 근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빈 무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알리죠. 무덤에서 그들은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 어떤 목사님이 장난삼아 하나님께서 왜 부활의 소식을 먼저 여자분들에게 알리셨을까? 그러면서 그분의 대답이 여자분들은 새로운 것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남자보다 강하다는 것. 점잖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장점이죠, 장점.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주님이 가까이 있던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 사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전하는 이 주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가 단단해지고 견고한 믿음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면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더 상급이 클 거다 이런 말들이 있는 이유가 이런 열심히 덕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에 정리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격하자마자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죠.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십니다.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영혼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의 부활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요, 주님만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말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놈이 주님의 부활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사람들을 막 폭군 노릇하고 그리고 왕 노릇하고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위대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라는 것. 죽었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사망하니까 내가 육체의 사망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렇죠, 둘째 사망, 이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은 우리는 영생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순례지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 가면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 순례하고 그 다음에 유럽을 돌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또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래된 교회들에게 방문하면서 보게 되죠.
특히 이 카타콤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들은 공동묘지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카타콤은 미로와 같아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도 미로 같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 들어오면 길을 잃기 때문에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시범계에서 카타콤 입구에다가 십자가형으로 그들을 십자가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엄청난 고통이 단다 그랬죠.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을 막 쏟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다 떠나가고 믿음의 형제들이 자녀들을 인솔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십자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잠시 뒤에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초대교회 수교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부모의 유언을 들은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부모의 유언을 따라 죽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진 밖에도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를 점령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영생의 보증을 받고 사는 사람들, 영생의 보증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금대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실패가 찾아오고 그 앞길에 험산 줄령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기고 끝내는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강력한 전기가 막 흘러서 느낍니까? 아니면 강력한 열이 막 몸에 있어서 느낍니까?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내 믿음 속의 확신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결국 임마누엘 신앙을 믿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 경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에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남은 금년 안에 부활의 신앙 속에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부활을 함께 나누며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 위에 견고히 있어서 날마다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